분위기가 되게 이상합니다. 지금 성경 봉독을 해야 되는데 뭔가 출마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아멘. 제가 참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월요일 날 제 아내가 한 금요일쯤부터 감기 증세가 있다 그러더니 월요일 날 병원에 갔다 오더니 코로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가 끝나자마자 짐을 싸가지고 제가 가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 날 계산해 보니까 월요일 날 제 아내한테 제가 이제 코로나가 감염이 되면 딱 이제 오늘 저녁쯤부터 증상이 나타나서 이제 혹시나 제가 코로나 걸려서 참석을 못하게 됐다 이렇게 되면 이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집회를 위해서 짐 싸가지고 지금 가출했다가 이제 내일 이제 다 모임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제가 집에 들어갑니다. 이제 코로나 걸려도 괜찮다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제가 되게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 스태프분에게 제가 이제 한 3주 동안 설교 준비했던 내용을 갖고 이제 본문이랑 다 줬는데 이제 어제 이제 잠자리도 바뀌고 막 이제 혼자서 한 4일쯤 지나고 그러니까 뭐가 하여튼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서 어제 새벽에 본문을 제가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CBMC에서 우리 회장님하고 이거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 그럴 때 엄청 그 카리스마에 눌려가지고 저도 모르게 알겠다고 허락을 하고는 참 긴 시간을 제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옆에 계시는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좀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좀 따뜻하게 격려도 해주시고요.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한 3주 동안에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던 이 내용들을 어제 새벽에 이제 정확하게 오늘 한 0시 얼마쯤 됐을까요? 이게 초저녁에 잠이 들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런저런 걸 점검하다가 이제 본문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한 결정적인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따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준비해 놓은 그러니까 저에게 익숙한 설교고 또 한 3주 동안 계속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게 어떤 걸 이 아이템을 갖고 내가 준비를 다 했는데 3주 동안 준비한 걸 내가 이거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저로 봐서는 굉장히 이제 도박을 하게 되는 그런 결단을 하고는 이제 죄송하지만 이제 우리 스태프분에게 본문을 좀 바꾸게 됐다고 막 이제 그렇게 제가 양해를 구했는데요. 이 본문을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과 나누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몇 가지 이유 중에
바로 이 첫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이게 그 소설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회심하고 그가 이제 거듭나는 이런 내용들을 소설로 이제 이거를 묶은 책이 있는데요. 이 소설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내용, 그러니까 이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과 그 이후에 자기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이제 이 독백처럼 하는 내용인데요. 이걸 제가 읽어드리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 만난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는 정말 바다였다. 그에게서는 모든 것이 통합되어 녹아 있었고 흐르고 있었다. 그동안 내가 놀았던 세계는 하나의 새강에 불과했다. 그것도 그것이 전부라고 우기며 자랑하면서 말이다.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새강인 것을 안 것은 예수라는 바다를 만나고 나서이다. 그전까지는 강이 바다요 호수가 대양인 줄만 알고 있었다. 저는 그 소설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다 읽지도 않았습니다만 그 앞부분에 이 내용을 읽고는 이 문장을 제가 베껴 옮겨 적어 놓고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는 목사 입장에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데 이게 굉장히 제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뒷부분까지 읽어드리고 제가 좀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는데요. 이제 이 요한이 고백하는 게 자기가 놀았던 세계가 하나의 새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다인 줄 알고, 그게 바다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다를 자기가 만나보고 나니까 눈이 떠진 거예요. 진짜 바다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내가 이게 바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게 새강이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막힘없이 흐르고 넘실대던 그 흐름, 어떤 강물이 들어와도 다툼이 끝나고 어떤 흙탕물이 들어와도 그냥 정화되어 하나가 되어버리는 바다의 신비, 나는 예수에게서 처음으로 바다를 보았던 것이다. 언젠가 이 바다가 하늘로 이어져 갈 줄 내가 어떻게 알았던가. 제가 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글쎄요 한 2-3시간 어제 아마 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쭉 잠이 안 오는 거죠. 여기에 너무나 정말 귀하신, 요즘같이 이렇게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그렇게 사업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고, 저도 이제 미국에 잠깐 이민 생활을 할 때에 이 스몰 비즈니스를 하다가 저는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업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어떤 건가를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전할까? 또 좀 격려의 말씀을 전할까? 또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는 한 10여 년 됐던가요? 그때 또 지금보다 또 더 철이 없어가지고 엄청 야단만 치고 갔던 기억이 나요. 정신 차리라 그러고 왜 그러냐 그러고 막 그렇게 쏟아놓고 그 이후로 10년 동안 저를 안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하여튼 열정만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제가 생각에 폭이 좀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격려의 말씀을 전할까? 또 지난 3주 동안에 제가 전하고 싶었던 그 말씀은 이제 시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어제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하고 어우르는 말씀이 이거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다를 만나신 분들이니까 정말 이 여름에 다 제대로 어디 조용한 데 가서 그 시원한 물에 발 담그고 휴가 지내고 싶으실 텐데, 이렇게 복잡한 데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시는 거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여러분에게는 이게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의미냐라는 걸 자꾸 생각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파편으로
주님 만나 내 위로를 받았다, 뭐 지혜를 얻었다, 사업을 잘하게 됐다, 또 좋은 가정을 내가 이루게 됐다,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됐다, 이런 파편들을 다 모아가지고 내가 예수님 만난 이 사건이 내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할 때, 저는 딱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거 하나로 다 담기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새강에서 놀았던 저희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에다가 인생을 걸고 모든 걸 다 걸고, 그리고 또 대인관계도 뭐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인간관계도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이제 새강이니까요, 속이 좁아 터져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삐지고 화내고 관계 끊고 이렇게 살았던 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인데, 사도 요한에 의하면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의미는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새강에서 노는데 이게 바다인 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바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갖고 계시는 이 막힘없이 흐르고 넘실대는 그 흐름, 어떤 강물이 들어와도 다툼이 끝나고 어떤 흙탕물이 들어와도 그냥 정화되어 하나가 되어버리는 바다의 신비. 바다의 신비 아시죠? 강으로 막 온갖 오염되는 온물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도 그것들을 소금으로 다 정화해내는 게 바다거든요.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도 참 저 자신에게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점점 커지고 하나님이 분당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은 점점 중차대해지는데, 목사라는 저는 여전히 이 새강을 의식하고 사는 존재같이 느껴지니까 그게 마음이 괴로운 거죠.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돌아봐야 될 문제는, 내가 이번에 사업이 얼마나 잘 되나 안 되나, 오늘 여기서 힘을 얻어서 내가 사업이 잘 되도록 용기를 내야 되나, 이런 거를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 한번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 예수님 만났잖아요. 믿으십니까? 부인할 수 없이 우리 예수님을 만났는데,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 만난 의미는 사업이 잘 되게 됐다, 뭐 관계가 대인관계가 좋아졌다, 부부관계가 원만해졌다, 이 모든 걸 다 어우르는 한마디가 딱 두 가지 깨달음이에요. 이게 나 바다인 줄 알았더니 이 내 무대가 이게 이 새강이었구나. 이게 이거에 대한 자각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깨닫는 게, 바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닮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칠 때에 나도 그런 큰 스케일의 사람으로 바뀌어 갈 수 있는 거구나. 이 두 가지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여전히 제 시야는 예전의 것이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몸은 이제 더 이상 바로왕, 애굽 그 바로왕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광야 생활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건 그 영적인 노예 근성, 영적인 노예 생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삐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고 걸핏하면은 옛날로 돌아가자 그러고, 그 옛날이 어떤 옛날이냐고요? 종살이 아닙니까? 비참하게 살던, 뭐 걸핏하면은 옛날로 돌아가자,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목회를 하면 사람들을 이제 상대하니까요, 좋은 분들이 많지만 그 이상한 놈들도 교회 안에 많아요. 좋은 분 한 10분에 그 이상한 놈이 하나, 좋은 분 10분에 여기도 그럴 거예요 아마. 하나 둘 셋 넷 일곱, 이상한 사람, 하나 둘 셋 이상한 사람, 여기 뭐 군데군데 이상한 사람이 다 섞여서, 그게 목회예요.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상처를 좀 받아요. 어떻게 해서 상처를 받는지 아십니까? 그 어떤 이상한 집사가 저를요,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냥 막 비비꼬아 가지고 저를 괴롭히는 게, 그게 상처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정도 되는 것도 품지 못하는 내 꼴이 한심하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뒷담화가 많잖아요.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덕분에 전부 아버지 닮아서 말이 엄청 많잖아. 우리가 뭐 교회만큼 말 많은 데가 없잖아요. 뭐 뒷담화도 많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상처를 받는데요, 어느 믿었던 집사가 뒤에서 저 욕한 게 화가 나는 게 아니고요, 그까짓 그 정도도 품고 용납하지 못하는 내 꼴이 한심하니까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어제 새벽에 이 본문으로 내가 이 말씀을 이 설교로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본부에 담당하신 분한테 너무 죄송했죠. 다 지금 이제 본문이랑 다 줬는데, 아니 지금 뭐 이게 하루 전날 내가 이거 설교를 바꾸겠다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면서 저는 어제 이제 조금 전에 그 기차를 타고 여기에 이제 내려오면서 차를 운전을 하지 않으니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게 됐거든요. 이제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 사업도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부부 더 원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더 잘 자라게 해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이 기도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조금 더 본질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인데, 주님 만나기 이전에 나는 그 새강에서 놀았고 이 새강을 나는 바다인 줄로 착각하고 살았는데, 나는 이제 바다 대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나는 여전히 새강에서 노는 게 익숙한 거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의 오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그 노예 근성을 떨치지 못했던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딱 건너면 그게 가나안이어야만 하는데, 백성들의 기대는 홍해를 딱 건너면 그게 목적지여야 하는데 왜 그 긴 시간을 배회해야 되느냐 하면요, 이 땅에서도요, 여기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리 오늘 밤에 다 휴거하고 막 바로 천국 가고 이래야 되는데 왜 남겨두시느냐 하면 이 새강의 노예 근성을 계속 떨쳐져 나가는 과정이 이 땅이거든요. 여러분이 아시지만 그 사도 바울, 바울도 누구 만만치 않게 그 속이 좁아 터졌던 사람 아닙니까? 이 중에 좀 속 좁은 분이라 하더라도 바울보다는 더 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새강에서 놀면서 자기가 바다의 왕자인 줄 알았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와 의견이 다르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울분이 많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늘 정의의 사도라 생각하고 자기는 늘 하나님의 동생처럼 생각하고 그랬던 게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렇게 속이 좁아 터졌던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진짜 바다가 됐잖아요. 어떤 대적하는 것들도 넉넉하게 품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어내고, 그게 바울의 변화 아닙니까? 아니 바울은 그렇게 새강같이 속이 좁아 터졌던 그런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니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늘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이에요 우리 이 화면으로 이거를 좀 띄워주실 수 있다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이에요 제가 어젯밤에 늦게 원고를 줬더니 이게 화면으로, 대단한 기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뭘 기도합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 바다라는 거예요. 바다. 색강인 우리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분의 너비와 그분의 길이와 그분의 높이와 그분의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소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이것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거든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 세상의 비난을 받는 거 저는 이거 억울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고요. 너희들 예수 믿고 이제 바다가 된 거 아니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핵심이 뭡니까? 너희들은 입으로는 너희들이 바다라 그러면서 왜 하는 짓은 색강이냐,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드리고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큰 바다와 같은 인물로 우리를 다듬어 가기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그저 그만하게 그냥 동네 뭐 소박한 그런 이웃, 뭐 소박한 아저씨로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다듬어 가시는데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하나님 하신 일이 여러분 다 아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십시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바다 같은 인물로 키워 가시는 그 긴 프로젝트의 첫 단추가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에요. 떠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잖아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그냥 맨 앞에 나오는 고향을 떠나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저절로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너 고향을 떠나라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은 너의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아버지의 집도 떠나라. 다 같은 얘기거든요. 이 반복되는 주님의 강조가 뭘 말할까요? 그만큼 변하는 게 어려운 게 우리 인간이에요. 떠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이게 제가 옛날에 나온 책인데요, 익숙한 것과의 결별. 익숙한 것과의 결별. 책 내용은 저자한테는 너무 미안하지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저는 이 책 산 게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책 제목이 그 책값 하나도 아깝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종종 되뇌입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 익숙한 것과의 결별. 창세기 13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이제 결별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요 그냥 조카가 아니에요. 뭐 아들 같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기 그 익숙한 것과의 결별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떠나는데 그 조카랑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제 재물이 많아지고 자꾸 이제 목자들이 다툼이 심해지고 이러니까 이제 결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창세기 13장은요 아브라함이 너무나 아끼는 그 아들 같은 조카 롯과 결별하고 마음이 허전하고 텁텁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슨 오다를 내리시는 가니까요, 그 마음이 조카 롯과 결별하고 마음이 복잡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시느냐.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상황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시선이 꽂혀 있는 거예요. 조카 롯이 자기를 떠나가는 이 일이 자기 인생이 얼마나 슬프고 이 일이 자기 인생에 어떤 손해가 있고 이게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여기에 지금 몰입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 시선을 더 큰 데로, 더 넓은 데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오늘 밤에 하나님이 어제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서 만 24시간도 안 남은 그 시간에 석 주 동안 준비했던 그 설교를 내려놓고 이 설교를 저에게 주신 거는 오늘 밤 여러분에게
가장 기도 제목이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무엇에 몰입하고 계세요? 어떤 일에 마음을 쏟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기대했던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고, 여러분이 투자했던 어떤 부분에 일이 잘 안 풀리고, 온 촉각이 거기에 몰입해 있는 건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 오늘 밤 저를 통해서 네 시선을 한 단계 높은 곳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조카 마음이 가는 건 이해는 하는데, 이제는 그 조카 롯과 결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직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됩니다. 오늘 밤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색강으로 살면서 구하는 기도 제목은 전부 색강 같은 것밖에 못 구합니다. 저도요 40살에 분당 우리교회를 개척하고 거의 40대 초반을 돌아보면 구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거였어요. 교회 좀 키워달라 하나님, 뭐 설교 좀 잘하게 해달라. 설교를 왜 잘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내가 개척을 했으니까 설교 좀 잘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분당 우리교회 사람들이 몰려드니까요, 한 40대 한 중반서부터 진짜 좋아 죽겠더라고요. 그게 다 수평이동인데, 솔직히 말하면 수평이동이고 뭐고 우리 교회로 모여드니까 좋아 죽겠더라고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너무 행복했고요. 이게 분당 우리 교회가 이게 그 인근 교회 이 블랙홀 같이 인근의 성도들이 다 수평이동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딱 개척하고요, 한 2, 3년서부터 이제 이상한 조짐이 보이더니 사람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일만성도 파송 운동 선언하던 그 해는요, 그 전해에는 등록이 1년에 4,200명이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한 주 내내 새가족 등록 신방하는 데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좋아 죽겠더라니까요. 이게 수평이도 이건 뭐건 하여튼 우리 교회가 넘쳐나는 게 너무나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무서운 경고를 주셨거든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분당에 상가, 지하 상가 1년에 교회가 200개씩 문을 닫는다 그러는데, 네 한 교회로만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게 옳은 일이냐? 그때도 새벽 3시에 역사는 주로 새벽에 일어나요. 그래서 일만성도 파송운동이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우리 하나님은 확실히 전략가세요. 여러분 그 비즈니스를요, 하나님처럼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새벽 3시에 그 자던 애를 깨워갖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부담을 주셔가지고 잠결에 제가, 그때가 딱 이제 개척한 지 딱 10년 차고요, 출석이 이제 2만 명을 딱 넘어가던 그때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고비만 넘겼더라면 그 해에 이제 등록이 처음으로 5,000명을 돌파할 거라고 하는 그 전망을 받고 있던 그때에 제가 자다가 얼떨결에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제 10년 동안 잘 훈련시켜서 10,000명에서 15,000명을 제가 파송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이제 3분의 그러니까 그 절반에서 4분의 3까지 다 내보내서 이게 오후 3시에 저한테 이런 콜링 했으면 그냥 아이고 참 그러고 끝났을 거예요. 새벽에 나 해놓고도 이게 내가 뭔 짓을 한 거예요. 내가 그 10년 동안 죽을 고생을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너무나 저를 위하여 주신 놀라운 배려의 말씀이, 그게 롯에게 집중해 있는 저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내년에 우리 교회가 이제 드디어 25,000명 돼, 이제 후내년에 3만 명 돼. 이게 또 교회 개척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을 내가 꺾고 내가 신기록을 세우는 거야. 사실 이게 웃기려고 했는데 안 웃으니까 내 지금 굉장히 민망합니다. 저 인간이 지금 조영기 목사님을 라이벌로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아니 웃기려고 했는데 뭐 불쾌하게 그러시니까 웃기려고 한 거예요. 웃기려고. 진짜 너무 하시네. 제가 지금 막 수면도 부족하고요. 이 박수의 의미는 뭔가요? 이 박수의 의미는 그래 웃겼다 뭐 이건 것 같기도 하고요. 1만 성도 파수 운동을 다 정리하고 지금 와서 제가 그때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중요하지도 않은 새강에 몰입하고 있던 저 아브라함으로 치면 조카 롯과의 결별에 온 마음이 쏠려 있던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더 큰 걸 봐라. 한국 교회를 봐라. 너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눈물을 좀 봐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큰 그림으로 나아가는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이제 새강과 같은 그 좁아 터진 그런 시야와 이런 우리의 그 좁은 생각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그리고 바다 같은 주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바다를 꿈꾸면서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두 가지 지침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두 가지 지침은 하나는 과거고 하나는 미래인데요. 첫 번째 지침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자랑하라. 로마서 15장 17절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자기가 지금 그 자랑할 게 있대요. 내가 자랑할 게 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간은요 자랑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집사님이 막 자기 자랑하는데 집사님 그 자랑 좀 하지 마세요. 그건요 그 사람 보고 죽으라는 소리예요. 인간은 자랑을 못하면 시름시름 앓다가 3일 안에 죽어요. 인간은 자랑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인간은 자랑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아들 딸들 그 신앙교육 시킨다고요 너 겸손해야 돼? 그 막 아빠 내가 이번에 뭐 올레 받아서 그러면 너 그렇게 교만해서 되겠니? 이게 자녀 교육의 독이에요. 인간은요 자랑하는 존재예요. 자랑을 해야 힘이 솟아나는 존재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요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자랑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랑을 무엇을 자랑하느냐가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주변 분들도 그렇고요. 우리는 지금 자랑하는 존재인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자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뭘 자랑하느냐 봤더니 자기가 한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그렇게 자랑하는데 사실 그 내용이 다 자기 자랑이에요. 아니 여러분 그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누가 했습니까? 바울 자기가 했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살짝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한 거를 자랑의 내용을 어떻게 고칩니까? 하나님이 날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자랑 기법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가 아까 만 10년 됐을 때 출석이 이제 2만 명을 돌파했다고 제가 간증의 형식으로 자랑을 했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개척할 때 첫 예배 때 창립 멤버가 30 몇 명이에요. 그 30 몇 명이 10년 만에 2만 명 출석이 됐는데 그걸 누가 했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아니 제가 했다니까요. 개척을 제가 했고요.
분당 우리 교회 이름도 제가 지었고요, 설교도 제가 했고요, 30몇 명에서 2만 명이 넘는 교회가 되도록 한 거는 그거 제가 했습니다. 지금 이 박수 치면 안 되는 게, 이 박수 치면 큰일 납니다. 지금 그 다음 이야기가 이게 반전인데 박수 쳐버리면 굉장히 이상해지거든요. 지금 제가 했다고 이걸 제가 이게 계속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나가기 시작하실 거예요. 이건 좀 이상하다 그러고 집에 일찍 자는 게 좋겠다 다 가실 거예요. 이걸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걸 제가 이렇게 고치면요, 여러분 30몇 명 되는 분당 우리 교회 창립 멤버 2002년도에 개척해서 만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하셨다고요. 아까 앞에서는 아까 제가 괜히 조영기 목사님 얘기해서 거의 지금 순복음교회 같아요. 이게 은혜 받으면 박수 치고 막 이러시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어제부터 잠자려도 불편하시고 막 피곤하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막 엄청 웃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참 이제 더 애를 쓰지 않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바울이요 3차에 걸쳐서 이방인들을 참 구원하는 일에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걸 이제 저희가 내가 어느 지역 가서도 그때 막 굉장한 옛날 우리 어른들이 막 전도 집회하면은 여의도 집회 이런 데서 막 100만 명이 모이고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자랑은요, 거기에 주어가 자기가 아니에요. 내가 했다, 내가 설교를 내가 날 줄 유난히 잘해서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일을 하셨다, 이게 바울의 자랑하는 기법이거든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을 보니까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도 마찬가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던 그 장애인이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막 뛰어다니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난리가 났죠. 그랬더니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아니 왜 저 사람이 어떻게 지금 저러고 있느냐고, 저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자꾸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했다고, 베드로가 했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바울의 아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셨다,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이 이찬수 목사를 통하여 하셨다. 또 베드로가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그 장애인을 고쳐주고는 왜 날 주목하느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죠? 우리가 사업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이제 색강 같은 우리 인생을 바다와 같은 인생으로 바꾸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사업을 하고 과정에 개입해 주셨던 하나님, 맞아, 그때 이것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지, 이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그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래서 비즈니스가 확 성장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셨지. 이 작업을 이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이제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진미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합니까?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원리를 여러분 오늘 밤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원리가 뭐죠?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는 지금 약한 거예요.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난 아무것도 나올 게 없는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나 같은 인생을 자꾸 내 약함을 자랑할 때, 그때 이제 그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구나, 이걸 계속 자랑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맨 끝에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요 내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내 자랑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점점 소멸이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또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셨다. 여러분 이 화법을 한번 바꾸어 보세요. 내 사업하는 과정에서, 내 가정생활에서, 내가 이런 좋은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제가 그 첫 번째가 뭐였죠? 과거에 나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자랑하잖아요. 자랑. 여러분 오늘 여기 오셔가지고 막 다 뒤집어지고 막 부흥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것도 좋지만요, 결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50주년 12MC에서 제가 하나 약속을 드립니다. 이제 내 입술에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여러분 예수 믿는 상대방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걸 간증이라 그러고요, 안 믿는 사람에게 나를 통하여 하신 일을 자랑하는 걸 전도라 그러고요, 자기 자신이 이 사실을 되뇌이는 거, 시편에 보면은 내 영혼아 그러면서 자기한테 말을 많이 걸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 일을 내가 계속 독백을 해 나가는 이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계속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그 장애인을 고쳐놓고는 왜 날 주목하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요,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세요. 베드로의 능력이 점점 더 강력해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원리를 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해지면은요 언어가 바뀐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요. 성령 충만, 즉시로 변화되는 변화는 언어가 달라져요. 언어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전에는요 자기 자랑 남욕, 자기 자랑 남탓, 자기 자랑 남비난,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우리는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말했잖아요. 막 내키는 대로 말했잖아요. 저 같은 경상도 사람들은 조금 더 심해요. 저 같은 경상도 사람이 아니라 경상도 사람인 저는 조금 더 심해요. 그 멀쩡한 이 경상도 사람들까지 제가 싸잡아 갖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고요, 경상도 사람인 저는 그게 좀 더 심했다니까요. 제 자랑 남 지적, 제 자랑 남 비난, 제 자랑 남 탓.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언어가 성령의 통제를 당하니까 그가 뭘 한다고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이라. 이게 뭐죠? 이게 뭐냐고요? 과거에 나를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뭐냐고요? 그 큰 일 중에 대표적인 게 로마서 5장 6절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오늘 밤부터 이제 우리 12MC 회원님들은
과거에 나를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언어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행하신 가장 크신 일,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자격이 하나도 없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통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그 십자가를 계속 자랑하는 언어로 바뀌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색감 같은 우리 인생이 더 큰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이건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로마서 15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이 구절을 여러 갈래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요즘 식으로 풀이하면은 이런 거예요. 분당에 가면은요, 서울에 가면은 이제 상가가 한 6층짜리 상가가 있으면 2층에도 교회고 3층에도 교회예요. 분당에 제가 한 빌딩에 교회가 3개인 걸 봤습니다. 그게 좀 너무 이해가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해야지만 이게 개척이 좀 수월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지금 결의를 하는가 하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하는 거랑 같은 원리다. 이걸 가지고요, 바울이 굉장히 위대하고 크고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지만, 저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오늘 사업하시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자신감이에요. 왜 이미 상가에 교회가 2개 있는데 염치 불구하고 또 그 위층에다가 교회를 왜 시작하겠냐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개척이 되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난 그렇게 안 하겠다, 난 그냥 복음을 전하겠다, 이건 자신감이라니까요. 이 코로나 아닙니다. 나 분명히 월요일날 가출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례 들린 겁니다. 사업하시는데 여러분, 이 자신감 이게 회복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나는 복음 전하는, 난 이미 예수님 전한 거기 가서 나 전하지 않겠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됐는가 하니까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18절 세 번역입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신감의 원천은요, 과거에 주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행하신 자기를 향한 위대한 일, 놀라운 일, 그것들을 자랑하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미 이 간증은 들으신 분이 많으리라 생각하지만, 어제 새벽에 제가 마음이 참 뜨거웠던 게요, 작년 12월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셨어요. 99세. 이 시카고에 이제 저만 빼고, 이제 저는 이제 목회하려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저만 빼고는 다 이제 이민을 갔으니까요. 어머니도 이제 시카고에서 돌아가셨는데, 저희 5남매는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아요. 저는 한국에 와 있고, 또 딴 주에 또 가 있고, 어머니 모시고 있는 시카고에도 있고 그랬는데, 어머니 장례가 이제 있으니까 5남매가 다 모이게 되더라고요. 5남매가 다 진짜 오랜만에 다섯
부부가 다 모인 거는 참 오랜만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장례를 치르고 오남매가 모였는데 모든 자식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우리는 우리 엄마 아버지 인격을 따라갈 사람이 우리 중엔 아무도 없다. 또 우리 중에 우리 엄마 아버지 영성을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는데 그 누구도요, 기분 나쁘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오남매 모두가 다 너무나 흔쾌하게 동의를 했습니다. 진짜 그 말 맞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부모님 인격 못 따라간다. 우리는 부모님 믿음 못 따라간다. 또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저도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뭐 형제들이 대놓고 이제 뭐 니는 아버지 죽어도 못 따라간다 이렇게 말 안 했지만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목회는 딱 나 혼자 하는데. 근데 그게 하나도 제가 마음이요 너무 동의가 되니까요. 그 당연한 이야기를 뭐하러 저렇게 꺼내느냐 할 정도로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요. 저희 어머니를, 저희 아버지를 왜 이러지? 분명히 격리했는데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러면 여러분 그 자식들이 자기 부모에 대하여 이 정도로 인정해 드리면 저 성공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가 퀘션 마크가 생기는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궁금한 거예요. 아니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떻게 인격이 이렇게 훌륭해지셨지? 왜 우리 아버지는 영적으로 목회하는 아들 목사인 저를 압도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됐지? 제가 그 묵상하다가 원리를 발견하고 제가 참 마음이 굉장히 많이 울컥했습니다.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저희 아버지는요 목사님이셨는데 말을 더듬으셨어요. 말을 조금 더듬는 게 아니고 심하게 더듬으셨어요. 중증. 그래서 이제 말을 이제 더듬으시니까 주일 11시 예배를 인도하시려면요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오전 내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 마음이 평안해지면 좀 이제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전 내내 기도를 하셔서 마음이 편안해지시면 말을 안 더듬으시는 게 아니고요 덜 더듬으세요. 말은 여전히 더듬으시는데 덜 더듬으세요. 예배 한두 시간 앞두고 어떤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뭐 속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시면 그날은 설교를 못 하세요. 말을 너무 더듬으셔가지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설교 한 편을 저는요 그냥 뭐 이제 원고 갖고 내려와가지고 조금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제가 이제 오늘 막 여기 막 계시는 모든 분들을 다 뒤집어 놓고 막 그럴 자신이 있어서 온 게 아니고요. 저는 지금요 제가 지금 말 더듬지 않고 설교하고 있는 이 이상 전 더 바라는 게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설교를 덜 더듬으시는 게 평생의 설교자 목표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비장하셨으면 기도원으로 들어가셔서 물도 안 드시고, 이거는 애당초 물이에요. 그래서 40일 금식을 작정하고 가셨는데 17일 만에 부작용으로 돌아가신 거거든요. 17일 만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의도하지 않은 고난 가운데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의 고난이 또 시작이 된 거죠.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하실 때는 맨 뒤에 앉아가지고 설교 시작부터 끝까지 마음이 졸이는 거예요. 누가 이제 아버지가 말을 조금 더 이제 더듬으시는 날은 누가 또 우리 남편 속을 뒤집어 놔가지고 이게 또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남편이 금식기로 하러 가셔가지고 풀 받아올 줄 알았는데 17일 만에 싸늘한
시신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시골에 참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무능한 사모님이 오남매를 키우는 그 과정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눈물의 과정을 보냈단 말이죠.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제가 드리면서 이걸 찾은 거가 이거거든. 뭐였죠? 아니, 왜 이천순 목사 아버지 어머니는 왜 그 자식들이 인격이 저렇게 훌륭하다고, 영적으로 저렇게 깊이가 있고 충만하다고 그런 인정을 받는 그런 어른이 되셨나? 이거에 대한 답을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부모님에 대한 이 사실을 깨닫고 눈물이 났던 게 뭐냐 하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가진 결핍이요, 목사가 뭐 설교를 뭐 좀 지루하게 한다, 뭐 설교가 좀 좋다, 이걸 뛰어넘어 가지고 저 교회 그 목사, 왜 그 말 더듬는 목사 있잖아, 왜 그 결핍이,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목사님 사모님이셨던 저희 어머니가 오남매를 먹여 살리려고 행상부터 시작해 가지고 안 해보신 일이었거든요. 어느 날 제가 뭣도 모르고 이제 학교 갔다가 시장으로 가는데 어머니가 이 세숫대와 같이 조그만한 데다가 과일을 팔고 계시는 거예요.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던 그 순간을 전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사모님이었던 저희 어머니가 그 끔찍한 오남매를 먹여 살리기 위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을 보냈는데, 여러분, 제가 고마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부모님의 그 절망적인 고난을 열등감의 재료로 쓰시고 울분의 재료로 쓰시고, 대형교회 목사들이 말이야, 나는 말 더듬으면서 내가 금식까지 했는데 저것들은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울분을 토로하는 것으로 쓰지 않으시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당신이 가지신 그 결핍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금식 기도로 그것을 표현했고, 저희 어머니는요 이런 말로 다 못하세요. 성경을요 읽다가 나중에 뭐 통째로 다 외우셨어요. 로마서 전장을 외우셨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로마서 전장을 다 외우셨어요. 연세 드시고 난 이후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외우시고, 갈라디아 또 어디를 외우시고 외우다 안 되시니까요, 이제 연세가 그때가 제 기억으로 한 60, 70 넘었을 것 같은데요, 성경을 쓰기 시작하셔서 필사. 아시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입니다. 옛날 어른이니까요. 그리고 그 연세는 팔목이 힘이 없어가지고요, 글씨 쓰는 게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60, 70 넘어서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는데 11번을 썼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거든요.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라,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 저희 아버지 어머니 장례식 때 오남매가 모여가지고 이런 부모님을 회고하면서 그 눈물나게 제가 고마운 거는, 당신의 고통을, 당신의 결핍을 울분으로, 분노로, 비교의식으로, 열등감으로 그렇게 그것들을 쓰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으로,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막내인 저에게 네가 아버지 뒤를 이어야 되겠다, 네 아버지가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영광은 누렸지만 내가 제일 듣기 싫었던 게 이 말이에요. 금식하다가 돌아가시는 게 영광이라는 이 말이 나 동의가 안 됐거든요. 네 아버지가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영광은 누렸지만 너무 빨리 돌아가시는 바람에 목회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는데 네가 그 일을 이어서 해줘야 되겠다. 저는 이 말을 오해했죠. 네 아버지가 못다한 고생을 네가 해라는 걸로 들었거든요. 어머니가 꾸시는 꿈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못다 이룬 목회 기도만 하시고 거두지 못한 열매에 대한 꿈이 있으셨어요. 오남매인 저에게
오남매 중 막내인 저에게 네가 일을 하면 좋겠다. 30살까지 버티다가 제가 신학교로 가고 목사가 됐는데요, 그때부터 저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은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이런 촌놈이 아무것도 갖춘 게 없는 제가 뭐 인격적으로 뭐 탁월합니까? 아무것도 갖춘 게 없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일하신 그 배경에는 저희 어머니가 갖고 계시는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잃어버렸던 꿈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사업하시다가 안 되고 이런저런 어떤 막힘이 있고 그러면 자꾸 당황하게 되면 이걸 놓치게 돼요. 오늘 밤에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계속 사인이 와가지고 시간이 좀 초과된 것 같습니다. 이제 빨리 정리할게요. 2분만 쓰겠습니다. 새깡과 같은 우리를 바다 같은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내 관심사가 어쨌든 조카 롯과의 결별, 요 조그만한 그 손실, 이번에 사업이 좀 안 되는 거, 교회 김 집사가 나 좀 괴롭히는 거, 현실적인 어떤 롯과의 결별의 시선에 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셨어요. 새깡인 우리 인생이 항상 우리의 관심은 새깡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다를 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새깡의 생활을 청산하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기 위한 두 가지 지침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자고요. 여러분이 누렸던 걸 자랑하시면 돼요. 주어만 바꾸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런 일을 하셨다,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그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누구를 보면서? 오늘 밤에는 저를 보면서. 이 아무것도 갖춘 게 없는 촌놈 중에 촌놈인, 아무것도 갖춘 게 없는, 무능하게 짝이 없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말을 더듬으시던 아버지, 그리고 남편 일찍 기도하다 돌아가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어머니가 놓치지 않았던 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바쳤던 우리 남편의 금식 기도와 수많은 기도는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아들이 네가 이 일을 이어서 해야 되겠다. 그게 저희 어머니의 평생 꿈이셨거든요. 저는 그 어머니의 꿈의 열매예요. 여러분들의 기도한 게 응답이 안 되면 이자까지 쳐서 자식들에게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래요. 신학이 아니고요, 제 온 평생의 삶을 통해서 제가 누리고 있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요, 우리 이제 중요한 건 이 말씀을 이제 이찬순 목사 아버지가 이랬대더라, 말을 더듬으셨대, 어머니가 뭐 행상도 하고 고생이 많으셨대,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이제 이걸 여러분 걸로 쓰셔야 돼요. 이제 그 시간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요, 이제 찬양팀들이 좀 나오셔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설교는요, 하나님이 설교자가 경험한 걸 관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걸 여러분 걸로 만들 시간입니다. 무슨 일로 힘드세요? 무슨 일로 우울하세요? 어떤 일이 여러분 힘들게 합니까? 설교자인 저희 아버지가 말을 심하게 더듬으시는 거, 이게 여러분에게 어떤 장애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이제 그 내용을 하나님께 토해놓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선포하십시오.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먼저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사실 제가 지난 3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소음 시대를 살아요. 너무 분주해요. 너무 정신이 없고요. 너무나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소음들이 난무해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지키기가 어렵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분명히 새강과 같은 내 인생에 바다 같은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을 때 아버지 내 인생이 변화되었는데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오늘 아버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새강 같은 우리들의 삶의 시선을 이제 바다로 향하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다 달라요. 이 시간 한번 우리 주님 이름 큰 소리로 한번 큰 소리로 주님 이름 외쳐 부르고 각자에게 주신 말씀대로 각자에게 주신 깨달음대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같이 모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다 색감과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쇠꽝과 같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바다 대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님이 만나주시는데 맞춤으로 각자에게 임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문제로 실험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문제로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자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자들이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계속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자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미래에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기대하기 원합니다. 기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안에 간증이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작은 신음 소리조차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하나님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체면이 있어서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다 아픕니다. 우리는 다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다 마음에 하나님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찬수 목사 아버지 어머니처럼 저들이 가진 가장 결핍이, 그것이 분노가 되고 울분이 되고 그것이 열등감이 되는 재료가 되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셔서 말을 더듬는 설교자, 남편을 잃어버린 목사님 사모님, 주렁주렁 오남매를 키우는 그 과정에서 그 결핍이 울분과 분노의 재료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메어 달리는 그 통로로 사용하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귀한 주님의 형제 자매들, 저들의 결핍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재료가 되고 도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근심, 걱정, 기도 제목이 우리를 소멸하게 만드는 악한 재료가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 위대하신 주님, 바다 같으신 주님, 바다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도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번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이제 전체 순서를 마치겠는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를 바랍니까?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선포하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이 밤에 간절하게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2절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선포하십시오.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제 여러분 마지막 기도를 드릴 텐데요, 더 본질적인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50주년이) 되는 이 CBMC 전체 모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CBMC에서 그동안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해 오셨는데 그것을 자랑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이 CBMC를 통하여 이런 일도 하셨고 저런 일도 하셨고 그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거를 입술로 오늘 밤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멘. 기대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이제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이 CBMC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업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간증이 이거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의 결핍이 우울하고 열등감에 빠뜨리고 좌절로 몰고 가는 재료가 되지 않고 하나님 사업하는 과정에서 생긴 내 결핍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미래에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큰 소리로 부르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밤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석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로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기억합니다. CBMC를 통하여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실패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미련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약속합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성축할 것을 주님 앞에 아버지 약속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십시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바로 이 순간에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바로 이 순간에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바로 이 순간에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바로 그 순간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선포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반주 없이 우리 입술로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2절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여러분 이거 다 아시잖아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하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전국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곳에 다 모였습니다. 전국에 있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이곳에 다 모여 함께 기도할 때에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서 사업하는 건 너무 어려웠습니다.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다. 마음 상하는 일이 많은 걸 견디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겪은 일이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견뎌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런 귀한 우리 12MC 멤버들의 그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 한량없는 위로에 한량없는 새 힘을 공급해주는 한량없는 능력 많으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일로 의욕이 꺾여있는 이런저런 일로 의욕을 상실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시간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이 없습니다. 마음이 연약합니다.
마음먹은 대로 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결핍을 울분과 분노와 혹은 열등감의 재료로 불쏘시개로 쓰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결핍이,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매달리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 세미한 음성으로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만져주시는 치유하심이 아버지. 이 밤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만져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를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아바 아버지, 성령 이 시간 상한 심령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무디어진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민감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이 시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울 때,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이렇게 해도 잘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잘 안 되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 체면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안 힘든 척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더 힘듭니다. 이제 주님 앞에 벌거벗은 단독자로서 주님 앞에 내 연약한 거, 내 부끄러운 거, 내 실패했던 이 모든 것들, 그것들을 아버지 앞에 다 정직하게 다 토해놓고, 그리고는 하나님, 이것이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재료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CBMC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도 하나님 성령님이 계속 저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하겠노라고 그렇게 달려가도록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내 결핍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재료로 쓰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